반갑습니다. 한묵나 매일 성경 2월 11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다 읽어 오셨죠? 우리 같이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왕의 선포와 영저, 예수님의 말씀, 기적, 강론, 비유, 의, 권위, 복 있나니 비유 5장 1절부터 15장 39절이고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마태가 강조한 예수님은 약속된 왕, 메시아신 왕이 와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분을 경배하라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10장은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제자의 도에 대한 그 설교가 지금 강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스승의 본을 이어가는 사람,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권능과 지혜, 권세, 긍휼과 겸손을 나타내는 그 모든 것들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라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도 그러했듯이 친밀하고 동행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때로는 실패했지만은 계속해서 나아갔죠. 왜? 그동안의 삶들이 축적되었고 마지막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과 사명이 곧 나의 사명이자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거친 세상에 요구되는 제자도를 소개한다. 세상 앞서서 제자들은 지혜롭고 순결하게 되며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대적과 미움에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주의 이름을 위한 대단히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사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다시 오실 때 하늘나라를 위한 제자들의 순종과 헌신은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앞선 단락에서 전도의 대상이 유대인으로 국한되어 있다면 이제 본 단락 오늘의 16에서 23절은 그 대상이 이방인까지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거절하고 반발하는 세상의 거친 응대가 박해로 나타나는데 매우 구체적이고 심각한 수준으로 소개가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말씀에 비춰볼 때 그 박해와 운명을 예수가 먼저 가실 것입니다.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하늘나라 사역을 이루어 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제자들의 성품은 성령의 의지에 끝까지 인내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제자도를 볼 때에 10장 전체를 볼 때 이 단락 구분을만 기억하시고 이해하셔도 정말 큰 도움이고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박해를 마주할 제자들, 즉 우리 제자에 있을 때 이제 한묵나의 우리가 되겠죠. 위험한 세상이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반응이 보이고 모든 상황을 주도하신 하나님. 근데 세상의 핍박을 끝까지 견딘다는 것을 10장에서 볼 수 있죠. 오늘. 예수님은 과연 못된 목자인가 선한 목자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스스로 요한복음에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자와 양의 비유, 양과 이리의 비유를 들면서 오늘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리들이 득실한 그 세상 속으로 양들을 보내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어요. 즉 세상의 그 모든 핍박과 환란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냉소하고 냉담하고 또한 거절하고 죽이고 뭐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을 아시면서도 세상 속으로 양들, 제자들을 보내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양이 마주할 심각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보낼 수 없는 그 목자의 심정이 잘 녹아져 있어요. 그렇게 보면 알면서도 보내는 그 예수님은 정말 못된 목자겠죠. 양들은 목자가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어차피 죽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할을 삶 속에서 또한 제자도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느껴보라는 거예요. 말하는 이가 전도의 우리 입술을 주장하는 이가 누구인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이가 보혜사 성령으로 나타날 것을 느껴보라는 거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말씀하신 이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의 필요성을 지금
간접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지만은 못된 그 세상 가운데에 이리 같은 상황에 들어가지만은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끌려가고 넘겨주다. 그래서 담대하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끌려가거나 넘겨주는 상황. 이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상황, 십자가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마냥 회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알기 때문에 아하 좋겠구나 좋아지겠구나 라고 왜 하나님이 주도하니까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 먼저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더욱 가혹하고 박해의 상황들이 이어지고 끝내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 상황들이 즉 내 가족이 나를 넘기고 모든 사람이 나를 박해하며 계속해서 핍박하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죄송합니다. 설교가 담겨 있을 때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지금 이리의 상황들 지금 제자를 보내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로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은 나도 죽일 거라는 거예요. 예수도 죽일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팔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고난이 오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있으면은 우리의 그 메아리가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만 상황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핍박과 고난을 끝까지 견딜 수밖에 또한 견뎌야 되는 그 이유는 생명보다 사명을 따라야 되며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며 마지막 오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그 핍박과 고난에도 끝까지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되게 재밌던 상황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면 고난을 피한다거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한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상 심리가 있어요. 이 사람보다 잘 되겠지? 제가 배웠던 그 말씀 예화 중에 1 더하기 1의 3, 1 곱하기 1, 2 더하기 2, 2 곱하기 2, 3 더하기 3, 3 곱하기 3.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은 더하기, 믿는 사람은 곱하기의 상황으로 우리는 좀 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우리의 위안이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받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은 그 고난을 피한다거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고요. 다만 내가 보상받고 싶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난 제자인데 내가 왜 이런 사람을 이러한 상황을 겪어야 되지? 라는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 하신 약속은 딱 하나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해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었다는 거죠. 오늘의 상황, 오늘의 말씀을 본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상황들을 느꼈나요? 마지막 제가 나눴지만은 좀 쇼킹했어요. 나는 여전히 보상 심리를 바라고 예수를 쫓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는 제자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예수님의 약속은 하나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겠다.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모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에 나를 버리지 않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내 삶을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의 상황을 오늘 마주 대합니다. 예수님은 안 좋은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보내지만은 권세와 권능을 주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또한 내 가족이 나를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비난과 고난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팅하시고 다 같이 안녕.